작은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을 회복할 때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믿음은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말한 거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 예수 믿는 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알면 창피할까 싶어가지고 안 믿는 척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조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처신하기가 힘들다. 이럴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저 식당에 가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것 그게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속으로만 기도하고 또 눈을 감는 것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얕은 건 복음을 어쩌면 부끄럽게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대부분 보면 믿음이 적은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랬어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참 이 구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물에 빠졌는데 건짐을 받았다는 말과 같고 이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림을 받았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 믿는 자, 구원. 참 우리가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내가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믿는 거예요. 네가 행하라가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심은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 네,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다. 죽음으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우리 속량해 주셨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는데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믿음으로 이 언약의 믿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돼 버려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을 믿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걸 못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자기 생각이요. 그러나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에요.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노방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전도하다 보면 권사님들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나고 집사님들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를 들어서 물은 거죠. 그러면 아유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라 가냐고. 이거 완전히 비복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의 겸손이에요. 겸손. 그게 미덕인 줄 알았어. 이게 완전히 틀린 믿음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 모르게 진짜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자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내 노력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나의 자녀다.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속에 내 신분이 정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진짜 행복하다고 말이죠.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왜 행복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행복하대. 자,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냐? 이제는 이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완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믿는 사람은 사단이 알고 도망가요. 그게 참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교회에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믿음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어요.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분이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이에요. 완전. 그리고 아무리 악한 사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주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세상에서 완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 봐야 돼.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사실인데요. 사단은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12가지 문제로 통해서 믿지 못하게 해요. 그 12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우리는 이것도 똑똑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문제를 통해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3장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인이야. 그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6장, 11장 자꾸만 세상이 우리를 못 믿게 해요. 세상을 통해서 못 믿게 해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는 성공 위주로 살아가는 바벨탑. 그리고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혼미케 해요. 못 믿게 한다니까. 믿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서 6가지 불신자 상태 이걸 통해서 우리를 또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확실해야 돼요. 복음을 확실히 알고 온전한 믿음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 마음에도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바람이 불면요 그 씨가 잡초의 씨가 밭에 떨어진다니까.
그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뿌리를 내려. 응? 조금 두었더니 이게 조금 일찍 뽑아버리면 괜찮은데 조금 오래 두면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뽑으면 상처가 나. 상처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곡식 심어 봤죠? 이 밭에 잡초가 나. 그러면 어때요? 이 잡초를 손으로 뽑을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뭐예요? 호미로 파내야 돼. 그러면 때로는 곡식에 상처를 줄 수 있다니까. 자꾸만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3, 6, 11, 13, 16, 19 불신자 6가지 이 상태를 모르면 사단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조용히 속여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뜯어가. 도둑질해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원망을 자꾸 만들어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다 빼앗아가 버려. 나도 모르게. 그리고 뭘 심어놔요? 원망, 불평, 악한 감정 이런 것들을 자꾸 심어놓는다니까. 그래 이제 때로는 교회에 와서도 정말 구원으로 말미암는 감사, 나에게 복음 주심을 참으로 감사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보호자의 축복, 이런 비밀들을 모르게 한다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역사를 모르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굉장한 많은 것을 도둑맞았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오늘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둑맞은 것 잘 모르고 있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제 내가 사단에게 도둑맞은 것이 상당히 많네. 그래서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 특별히 우리는 가정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 가정에 자꾸 뭔가 믿음을 가져가는,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로 뜨지 못하면 이게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해 가는데 뭘 가져갔는지도 몰라. 뭘 가져갔는지도 모른다니까. 그 도둑은 그냥 별것 아닌 건 안 돌아가. 집에 있는 보화를 도적질해 가. 도적질해 가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에 복음을 회복해라, 믿음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회복이 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요. 진짜 보좌의 축복이 보이고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237의 이 빛, 이 비밀을 보게 된다니까. 오늘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복음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복 받기를 원하신다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이 살게 되고, 교구가 살게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돼.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내가 사단의 문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불신앙의 문이 되는 것은 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어요. 그러면 첫째 우리가 봅시다. 사단도 참 잘 알아요. 모세,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라는 거죠. 어머니가 얼마나 올바른 교육을 시켜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원할 만큼 그만큼 언약 가진 사람이다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선택할 만큼 모세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도 불신앙에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려면 이 불신앙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 불신앙에서. 이 치유되어야 돼요. 치유가 되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환경을 봐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에 빠져버리면 그 상처가 커요. 자, 모세의 상처를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봅시다. 모세는 어느 날 현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너무 괴롭히니까 가서 왜 괴롭히냐 하다가 그만 이 애굽의 관리를 죽였어요. 그 다음날 또 그 이스라엘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는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이제 좋게 왜 이런 타국에 와서 이렇게 싸움을 해야 되느냐 말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고발해 버렸어. 그래서 궁중생활을 접고 어디로 갑니까? 도망자가 됩니다. 광야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 모세가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서 있는 곳에서 이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그 약속이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회복해 주시겠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려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한번 넘겨서 볼까요? 중요하니까 봐야 돼요. 출애굽기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고 하는가? 그 다음 절 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모세가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요? 바로예요, 바로. 근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낸대. 여러분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두려워요? 예?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제일 두렵냐고? 남편이 두려워요? 예? 오늘 남편 두려운 사람은요 꼭 응답받아야 돼요.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가문 살리라고 나를 보내는 거예요. 예? 우리 직장 살리라고 나를 보낸 거라니까.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바로에게 보내고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에? 목사님은 3대째 믿는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걸 모른대요. 내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11절 한번 봐봐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르세요? 나를 몰라요? 나의 형편 몰라요? 지금 내 양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바로의 비읍자만 들어가도 혹시 나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40년 동안 지금 이 강야에 도피하지만은 혹시 바로가 지금 사람 보내가지고 나를 잡으러 올까 항상 두려워하는 그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말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돌대가리입니다.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나를 고발한 놈이 내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놈들은 노예로 살아야 돼요. 누구 감정?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좀 고생을 해야 된대. 이런 거예요. 자, 12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불신하는 바로가 두렵고 현장이 두려운 지금 이 모세에게 하는 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힘들어서 주님이 진짜 나를 도우려고 하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간다니까. 왜 이 언약을 못 잡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도 한번 불신앙에 빠지고 불신앙의 그 상처 때문에 이 말이 제대로 안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 그것이 증거다.
그 약속이다 그 말이요.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만 바라본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니 큰 애굽의 바로 그 권력과 내 이 양치기, 내가 가면 딱 가둬버릴 텐데 잘았냐? 네 발로 걸어왔구나. 물을 필요도 없어. 그냥 갔다가 뭐예요? 바로 사형. 왕궁을 배신한 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통할 만한 게 하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모세의 불신앙이에요. 얼마나 불신하는 거 보세요. 3장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도 필요 없어요. 난 못 가요. 자꾸 자기 얘기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변명. 자꾸 이런 거예요. 4장에서도 계속 변명하고 있더라고요. 4장 10절 한번 봐볼까요?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바로 앞에 서버리면 입이 뻣뻣해져 버려요. 혀가 그냥 굳어져 버리냐니까요. 왜?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 말 잘한 사람 보냈어요. 나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자꾸 하나님이 보내는데도 자꾸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겠다고 주신 약속이 있어도 그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 자꾸 나야 나.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런 거죠. 나는 입이 뻣뻣하대. 오 주여,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나 같은 것을 왜 보냅니까?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 했어요. 아니다 그 말이 아니라 화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못한다 하나님 화낸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시간표인데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닐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니까.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노합니다. 이 불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 계속 하나님을 불신앙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불신앙하는 요나는 어떻게 돼요? 물속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슬며시 가는 척하고 다른 데 가버렸어. 불신앙.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니까. 하도 뭐요? 말 안 듣고 지 생각만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요, 내 형편은요, 내 형편은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속에 박혀있는 상처, 이 불신앙,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줄을 잘 모르고 있어요.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요 살리는 하나님이요 구원의 주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세계 복음하면 우리 망합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말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내가 계획을 세운데 니를 보낸다는 거예요.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다. 아멘. 네, 주의 뜻이면 그게 돼야 돼요.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게 했어요. 모세가 할 수 없이 갑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깨닫고 가요.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들어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뭔가 조금 이제 모세가 뭐 들려지니까 조금 그래도 힘이 이제 납니다. 또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말을 안 들어요. 예? 빨리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가서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가 강팍해서 안 들어요. 그러면 돌아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몇 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문설주에 피 바른 재앙이죠. 피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애굽을 치셨어요. 어느 정도 치셨냐? 하인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장자까지 다 죽였어요. 모세가 칼 한 자루 들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모세는 말씀 가지고 지팡이 올렸다가 내렸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고 말해요. 우리가 조금만 믿음이 회복되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워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게 뭐냐? 하나님의 보좌요,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이 빛이요, 빛. 우리가 작은 일이 무슨 세계복음은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현장이 세계복음화라니까. 우리 구역의 현장이 세계복음화예요. 나의 작은 일터가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여기에서 그냥 양친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을 치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멍청하게 양만 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부르실 거예요. 이렇게 양을 쳐도 우리는 세계 복음화에 이 언약 잡고 양을 쳐야 된다니까. 어느 땐간 이 광야에서 훈련된 모세를 이제 비록 모세가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광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꼭 믿읍시다. 우리의 불신앙이 빨리 치유되는, 다시 말하면 믿음 회복이에요. 믿음만 회복이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긴다고 말해요. 싸우지 않고. 모세는 죽었다 깨나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그렇게 멸할 수 없어요. 바로를 손들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알았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능력 아래 두지 마세요.
그럼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 그 신앙을, 믿음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회복하자.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죠. 그래야 예배생활이 제대로 돼요. 그래야 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신앙, 이 치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해방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다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예, 우리에게는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반드시 출애굽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비록 여러분들이 혹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을 안 믿으면 자꾸 원망할 일이 생겨. 자꾸 뭐라 그러냐면 신세, 팔자, 나의 신세가 그렇구나. 그 타령을 하고 일평생을 낙심하고 원망하고 살아요. 우리는 미리 지금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장한다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에? 저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믿어야 된다니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 미리 말씀했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뭐요? 이 산에 와서 예배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팍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란케 하려고 강팍하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를 해요. 하나님 다시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시지요. 왜?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냐고. 아니, 바로의 특별 군대가 막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놓으니까 쫓아왔어. 그 사람들의 눈에 불이 들어왔어. 왜? 다 자기 큰 아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말릴 사람이 없지. 근데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하룻밤 자고 나니까 뭐요? 아니, 이게 쫓아오네. 아니, 쫓아오기 전에는 홍해가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딱 이 홍해가 앞에 놓여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원망, 불평,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요.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한꺼번에 다 죽게 하냐. 우리 어린아이, 처자. 여기에서 한꺼번에 대학살이 이루어지게 하냐. 막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도 원망이 좀 나와요. 우리는 이런 원망, 뭐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강팍하게 할 것이다.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 애국 군대가 막 완전히 열을 받아 버릴 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홍해를 갈라라는 거죠. 너희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라. 홍해에 마른 길이 딱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에는 말 타고 쫓아와요. 그럼 누구가 이기겠어요? 홍해 아무리 마른 길이라도 애국 군대 말 타고 오는데 그거 잡는 것은 시간 문제지. 근데 보세요. 시간 문제, 이게 우리 상식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대처를 해놨다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앞서 인도가게. 구름기둥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딱 막아놔. 그러니 애국 군대가 어떠겠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 길이 막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의 큰 역사 237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이 세계 복음화 가운데 뭐예요? 우리 가족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 우리 지역 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 이 믿음을 굳게 하라니까요. 이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요? 이 애굽 사람, 애굽의 이 군대를 완전히 홍해 속에다가 매장해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저 여리고 성 사람들을 미리 간담을 놓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불신앙에 빠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지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맞습니까? 속으로는 문제는 문제던데요. 목사님, 쌀 떨어져 봐요. 문제는 문제잖아요. 아니 정말 쌀 떨어져 봤다니까 나도. 네, 쌀 떨어져 봤어. 네. 문제는 문제예요. 그러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내가 제대로 깨닫고 주님께 집중하라는 사인이에요. 집중해버려요. 그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간담을 놓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큰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이 능력 아래 우리를 두셨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믿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내어서 증인으로 삼았다.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계복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별로 그건 이익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 속에 모든 것을 다 감춰놨다니까요. 자, 세 번째로요. 후대. 우리의 후대 불신앙 치유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모성애, 부성애를 줬어요. 그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이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지금 후대들은 많은 이 불신앙 보고 자랐어요. 어쩌면 내가 보여준, 우리 후대에게 보여준 그 불신앙, 이게 우리 후대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그 후대들이 좀 자라보면요, 이 상처들이 다 남아 있어요. 예. 이걸 빨리 치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올바른 복음이 있어야 참 행복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요단을 건너라. 요단이라고 또 이런 문제, 정말 이게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문제가 또 터졌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려면 약속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요단을 또 어떻게 건너? 어떻게 건너? 왜 이렇게 한 문제 해결되는가 하면 시대적인 문제가 왜 이렇게 닥치지? 왜 요단을 어떻게? 우리는 절대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요단을 건너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섰어요. 그랬더니 물이 벽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까지 모여 물이 쌓인다니까. 그래서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지금 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지금 요단 한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한 사람씩 사람을 택해서 저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돌을 하나씩 메고 요단을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숙소다가 갖다 놔라. 그리고 그걸 기념비로 세워라. 앞으로 후대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됐는지를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쳤다고 말해라. 우리가 전할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념하게 하라. 알려라. 후대에게 알려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라. 불신앙에 빠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떠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법궤, 여리고를 건너라. 여리고로 돌아라는 거예요. 아니, 요단 문제가 해결되니까 앞에 이제 여리고가 있어요. 이건 큰 성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돌기만 하고 말하지 말아라. 되니 안 되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여론화 시키지 말고 내 한마디 불신앙이 자꾸 씨를 뿌려 만들어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합니다.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 이 훈련이 진짜 어려운 거죠. 우리는 원래 이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그냥 불신앙이 나와. 내 말이 나온다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뭔가 이게 우리가 다른 방법을 취해봐야 돼.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와서 가만 쉬어. 말하지 말라고. 그러나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지막 날에요. 큰 소리로 그냥 외쳤단 말이에요. 불신앙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 네, 아모리 연합군과 또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죽인 사람보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태양아 멈춰라.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더니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상달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니까 안악자손이요. 예, 안악산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도 이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안악산지 때문에 옳지요. 그럴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축복하면서 이 안악산지를 줬다. 우리가 보기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대로 쫓아내리다. 아멘. 네, 확실한 언약 잡고 정복했어요. 네, 헤브론 정복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불신앙에 찌들어져 있고 불신앙의 체질로 되어 있던 우리를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떠남에서 온 거예요. 우리 생각이 자꾸 하나님 떠나니까 이 문제 왔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으니까 믿고 고백하면 돼요. 우리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장 해결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완전한 해결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이 미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 그 미래를 보고 일곱 렘넌트는 살아간 거예요. 자, 그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오늘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이 미래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영원이죠.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회복하라. 나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절대 이 불신앙에 빠져있는 나를 빨리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정말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잘 전달해 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이 천명과 소명,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